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할 일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할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자녀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의 달력에 보면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귀중한 그 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미국에서는 지금 한 50%가 깨지고 또 깨지지 아니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재미없이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도 부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의무를 다하는 법, 오늘 4가지 내용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자녀와 부모가 의무를 다하는 법은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할 것. 1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 순종하는 것, 첫째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먼저 부모를 잘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순종하는 것이냐? 2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첫째 방법, 주 안에서 잘 순종함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부모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가기 싫어도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큰 홍수가 날 테니까, 심판할 테니까 저 산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 것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 가서 매일 방주 짓는 일에만 일심정력을 다합니다. 그 자녀들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아니 좀 자기 취미대로 생활하고 싶었을 텐데 맨날 아버지 따라 산에 가서 방주 짓는 거려. 또 노아의 그 자부들 셋은 맨날 산에 가서 배 짓는 그 남자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산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의 세 아들 아버지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그날에 가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홍수에 침몰되고 다 죽었지만은 노아의 세 아들 아버지를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을 나쁜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옳은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인데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불량한 자네요. 누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오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생대로 구워 먹었고 또 그 성소 안에서 범죄했어요. 아버지 엘리는 야 그러면 안 된다 안 됐다 얼마나 타일렀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옳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악도한 일을 계속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서 집에서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또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데 부인도 충격을 받고 죽고 그 난 아이들의 이름이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아들 하나가 둘이 순종치 않으므로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큰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되 요즘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요즘의 새로운 그런 방법의 신앙생활보다 옛날 신앙이 좋은 것이요. 우리 부모님은 옛날 신앙 그대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날 신앙 오늘 교회가 너무너무 다 세속이 돼가지고 옛날 신앙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옛날 찬송, 난 찬송 하나 선택해 부를 때 이 찬송이 누가 작사했으며 누가 작곡했는가 그거 보게 되면 1700년에 작곡한 것도 있고 1800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찬송가가 과거의 신앙 좋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을 지어가지고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다 천당에 갔어요 지금. 근데 왜 오늘날은 지금 이런 찬송을 그렇게 주로 부르지 아니하고 복음성가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에요. 또 잘못된 것은 뭐인가 하면은 바디워십. 바디워십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더라 이거. 이 손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찬원이 뭐라고 그랬어? 에? 수화찬양. 수화찬양 집어치워. 그런 게 어디서 성경에 있어요? 수화찬양. 저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쇼나 원해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오늘날 점점 신앙에 지금 타락기로 내려가요. 어른들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어른들의 과거에 걸어가신 그 신앙의 자체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어른들이 이제 얼마나 살겠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신앙 다 배우고 그 신앙대로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둘째 방법,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다윗을 내세우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대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기 대신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다윗 그 사무엘의 아들은 그게 아니요. 아버지는 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지만은 나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그거를 알았다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고역하고 다윗과 밀착이 돼가지고 언제나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배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희와 내 나라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예, 그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을 요나단에게 강요했지만은 요나단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얘기라고 하는 책에 부모님이 합당치 않은 그런 명령을 했을 때에는 자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무릎을 꿇고 가나라고 그랬습니다. 3번 무릎을 꿇고 가내도 그 부모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울면서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옳습니까? 자네가 옳습니까? 3번 가내도 따라가지 않으면 울면서 따라가라고 그랬죠. 우리는 못 따라가요. 가나는 건 좋죠. 가나도 안 들으면 못 따라가지고 울면 왜 따라가나 말이에요. 북한에 심을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신사 참배도 이기고 또 이 변호사 출신이 돼서 설교 말씀도 잘하고 말이에요. 제가 잘하는 그 우리 교회 오셔서도 사경에 인도하곤 했습니다. 신사 참배 안 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해. 형사들이 한 번은 이제 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와서 하라고 가는 거 그렇게 말하면 하가지.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형사들이 가서 꼬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당신 얼마나 안 됐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21살의 어머니가 아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밤에 나와가지고 장작 패고 그랬대요. 믿지 않는 어머니예요. 당신 가서 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신의 참배하게 하게 되면 아들을 놓아주겠느라고. 그래서 그 심을철 목사 어머니가 형사들의 말을 듣고 아들 심을철 목사를 찾아갔어. 너 심사 참배해라. 그러면 너도 이런 고생을 안 하고 또 나도 얼마나 나이인데도 좋냐. 심사 참배만 하게 되면 나도 이제 교회 나가고 나도 예수 믿겠다.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저는 아무리 그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자, 어디 가야 되겠어요? 사랑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예? 어머니를 지옥 보내고 자기 신앙 참배 안 해야 되겠는가? 신사 참배하고 어머니를 구원해야 되겠는가? 사랑대 예. 그 심을철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의 말씀 다 순종하지만은 신사 참배하라는 그것만은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 그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을 떠나오면서 야, 이 녀석 너는 천당 혼자 가라.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떠나왔어. 아무리 어머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돼가지고 심을철 목사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어머니 얼마나 아들 나와서 좋아요. 그때 심을철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 나한테 와서 신사 참배하고 나오면 예수 믿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참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랬습니까? 나 꺼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대답이 내가 믿기는 뭘 믿어? 너가 감옥에서 꺼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지. 그때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신사 참배했다면은 마귀한테 속물 뻔했어요. 신사 참배 안 하고 이기고 나온 걸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어머니도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알게 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전에 어머니 100개를 줘도 지금 예수 믿는 어머니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아무리 부모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가 의무를 다하는 둘째 법은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할 것. 2절 3절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가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데 첫째예요. 부모 공경은 살았을 때 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았을 때는 공경 안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낫내고 자기들 먹으려고 제사 지내는 그거 다 자기 먹으려고 그리고 자기 낫내려고 그래.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두 가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첫째 방법은 조건 없이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데는 조건이 있고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부모 경영하는 데 조건 없습니다. 부모가 좀 지능지수가 모자라든지 능력이 없든지 또 학대하는 부모라도 공경을 하라는 말이에요. 일본말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일본말 쓰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해도 선생은 선생이다. 일본말로 통역하려면 잘 알 분 많아요. 알지 못해도 선생은 선생이랍니다. 내게 부모님의 그 임을 잘 해주지 못하시는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란 말이에요. 순종은 못해도 공경은 하라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 내가 저 다음 주일도 또 하겠지만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못해. 한번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할 기회가 없어요.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곳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항상 불화해.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맨날 그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며느리 발뜨치기 먹을 것 같다 그런다고요? 달걀. 그건 무슨 뜻인지 난 모르고 그저 내가 발뜨치기 달걀 같다. 또 자부는 또 그렇게 가만히 있나요? 자부는 자부대라. 우리 시어머니 물 길러 나가면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못돼 먹고 뭐 어떻고. 그 중간에선 남편이 죽을 지경이야. 남편. 자, 어머니 편이 들자면은 요 또 부인이 여기에 안강불쾌해서 싸우자고 그러고 말이지. 또 차후의 편을 들자면은 아내의 편을 들자면은 그 어머니가 또 이 녀석아 이거 지휘받고 말이지. 이걸 뭐 어떻게 하나 말이지. 그래서 수단 하나 생각해서 이건 내가 우리 교회 전에 허일태 목사님이라고 협동 목사님 계셔서요. 협동 목사님 허일태 목사님은 내가 들은 거예요. 그 남편이 수단 하나 생각해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때고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 아내 보고 참 미군들이 들어와가서 그래 지금 여자들을 사간다는데 나이 많은 여자들도 사간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팔아먹으면 어떠냐고. 이거 뭐 그냥 없어도 좋겠는데 팔아서 돈까지 더 가지게 되지 말이에요. 그 자부가 그럼 당신 뜻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미군들이 사가도 아무 여자나 늙은 여자 사가지 않고 살이 좀 통통하게 쪄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 저렇게 바짝 저렇게 말라가지고 저 누가 사가겠나. 어머니 좀 살찌게 좀 해드리라고. 살찌면 사가냐고. 사가고 말고 말이지. 이 자바가 어머니한테 공유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머니 팔아먹으려고. 뭐 그날부터 어머니 살찌게 하려고. 거기서 좋은 영양가 타겠다가 아이들을 못 먹게 하고 이 어머니 대접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때까지 자바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바가 돌변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자부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주고 효도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자부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부가 이거 괜찮은 자부다.
온 동네에 가서 우리 자부 괜찮다고 자꾸 또 선전을 하고 말이죠. 자부 또 좀 도와주려고 부엌에서 밥하게 좀 내려와서 또 불도 떼주고 뭐 다 이거 다 도와주고 말이죠. 아이도 봐주고 말이죠. 얼마 동안 지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살이 좀 쪘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팔아 먹자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글쎄 그 어머니 안 팔아먹으면 좋겠다는 게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온 동네 하나 가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어머니 팔아먹지 않고 계시는 게 우리 가정에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팔아먹었대. 그래 억지로 효도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 끝까지 싸우다가 말이죠. 하여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우리 세 한국 할머니가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두 할머니는 그저 여기서 비행기 타자마자 서울까지 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조잘대는지 말이죠. 계속이야. 근데 한 할머니는 말 하나도 안 하더래. 근데 나중에 알아봤다니. 아니, 두 분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 할머니는 아들네 집 갔다 오는 할머니들이야. 아들네 집 가서 며느리 잘못하는 거 그 승보는 게 그렇게 10시간이나 승부했단 말이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 할머니 누구네 집 갔다 온지 알겠어요? 예? 그 딸네 집 갔다 오는 거야. 다른 거죠 뭐 저 귀여워가지고 말이지 하나도 남한테 남아낼 게 없단 말이야. 오늘 칭찬받는 자부가 돼야 됩니다. 칭찬받는 자부 롯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둘째 방법, 제물로서 공경하라. 여기 4장 4절 처음이에요. 아비들아, 너 제물로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대해서 근심 끼치지 아니하고 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물로 공경하는 게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 고르반 사상, 부모에게 제물로 뭘 하기 싫으니까 난 하나님께 다 드렸다. 고르반 사상, 고르반 사상은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께 할 11조를 드리고 다른 헌금 드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을 물질로 반드시 하란 말. 내일 다음 주 어머니날 물질로 보답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신날, 생신은 집에서만 할 거지 교회에서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목사 생일 해주는 그런 거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교회 40년이 됐지만은 나는 교회에서 생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내 생일 아는 교인이 없어. 왜 교회에서 목사 생일을 전도회에서도 해주고 말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집에서 하라는. 또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날 이런 때 그 부모님에게 제물로 선물을 하라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가 의무를 다하는 법 셋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말 것. 4절 상반절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이 참으로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시편 127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걸 잘 키워야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어 나가요. 잘 키워야 복을 받으신 상급을 받아요. 자녀를 잘못 키워놓을 것 같으면 화를 받습니다. 자녀들 잘못 키워가지고 그 잘못된 자녀한테 재산 다 없어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죽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큰 복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법 두 가지요. 어디 가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첫째 법은 무례히 강요치 않음이에요. 무례하게 강요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라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권위주의로 이렇게 무례하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또 인격적으로 지급을 해서 은원식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명령적으로만 했어요. 인격적으로 지급해서 잘 자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고 혹시 자녀가 잘못 나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방해버리면 안 돼. 쫓아내버리거나 문을 잠그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밥을 안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잘못 나간 경우가 있으면은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가 서울 있을 때, 서울 내 동독교에 있을 때네. 그 장로님, 참으로 귀한 장로님. 또 귀한 권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다 귀한 분들.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인데 교회를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도신 권사님이신데 예배당 밤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나중에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름 있는 그런 부흥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히 행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법은 이해하게 설득시킨,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록해 하지 않도록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을 좀 들어주는 것도 그게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것은 끝까지는 못하게 하겠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그러죠? 그 성경 위반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끝까지 그걸 해가지고 경력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줘요. 그 다음에 넷째,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것.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유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법을 3가지 단계로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생육, 그 다음에는 양육, 그 다음에는 교육. 그래서 자녀는 언제부터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생육할 때부터, 배 안에서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생육 교육이요. 오늘 자녀들이 자리와 같은 그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공부는 하지 않고 나가서 그저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방탕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방탕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바로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법,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이 2가지예요. 첫째 법은 주의 교양으로 양육함. 주의 교양. 이 교양이라는 것은 이 원문에 찾아보면 무슨 훈련이나 뭐 체벌이나 이것을 양육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를 부모가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주의 교양을 가져야 돼.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나나하고 자녀들한테만 강요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있는 아이,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 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어린아이한테 배워서 주의 교양을 가지고 나가요.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가 다 비통한 가운데 있는데 그 대개가 그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꽃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교양으로 내가 먼저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서양 속담에 의하면 13살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13살 이후에는 부모가 하는 걸 본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한테 본이 돼야 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에 자녀를 잘 양육하는 둘째 방법 주의 훈계로서 양육함. 양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줘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 말씀 가르쳐 줘야 돼. 세상 공부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안 가르쳐 주면 그건 다 풀에 꽂고 같아. 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고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먼저 성경을 보고 아이들한테 성경 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는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아이들한테 무슨 성경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예배당 뚱뚱이 빠지면서 아이들한테 예배당 잘 나가라.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 앞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녀와 부모의 의무 네 가지 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할 것. 둘째 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공유할 것. 셋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 노엽게 말 것. 넷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잘 의무를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